안녕하세요. 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성도님들 좀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 그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복음에 대해서 쭉 전해야 되겠다는 이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아직 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믿는다고 해도 또 복음의 확증이 더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옆에 2장 1,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니라.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을 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죄인들을 위해서 또 구원하시려고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있으면 그 네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가 되시는 이렇게 모퉁이가 네 개 있는데 이 첫 번째 모퉁이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진리. 그래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또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우리 주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갈보리라고 하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 산, 이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도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만이 이 십자가의 도, 이 말씀만이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진리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놓고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나오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앞부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의 그 귀와 손에 있는 금을 그 아론에게 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시팀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장제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주께서 이제 그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은 그 양과 소가 희생이 됐죠. 그래서 좌우 문설주에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 죽음의 천사들에게 이 피가 뿌려진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가 나오고 있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궁극적으로 상징하는데, 그래서 먼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거기도 보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죄한 사람들은 그 바로와 그 신하들, 그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다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멸망하냐? 구약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이 멸망했던 것을 보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느냐는 자들을 이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바보 같다. 또 우둔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 곰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련 곰탱이. 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그래도 미련 곰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련 곰탱이. 또 어리석고 둔하다. 이 잠언이나 시편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학벌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곰탱이고 어리석다. 세상에서도 보면 좀 지각이 없고 그런 사람들 보면 미련하다, 바보 같다. 세상의 바보가 아니라 지옥 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십자가의 진리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멸망하는 자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과 또 미련한 자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여기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은 완전히 지옥 가는 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 구원이 또 있는 거죠. 이것은 저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 또 영화가 이제 계속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메시지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증거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이 사도 바울은 말에는 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말에는 쪼래고 또 말솜씨는 보잘것없어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좀 무시하는 경우에 네가 사도냐고 막 그런 것도 했지만, 나는 이 말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예수라는 뜻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을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바로 구원자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뜻은 그와 같은 뜻이 있지만 또 그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도 놀라운 것이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천년왕국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모든 것을 통치할 그러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라는 뜻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여기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
하신다는 것은 사탄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또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땅에서 들렸다. 십자가에 들렸다. 높이 달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나는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죽음을 죽을 것을 얘기할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약성경 미가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주님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그러한 통치자인데 네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뜻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이분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뭐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은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통치할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믿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영원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스릴 것, 그러한 것들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런 죽임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죽음, 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당하시는 것이 또 죽으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참 예수님에게 죽을 죄가 있나 아무리 봐도 죽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의 꿈에게도 나타났죠. 그 부인에게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럴 때 그가 그 다음에 대야에다 물을 떠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일 제목이 없다. 죄가 전혀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놓아 주기를 빌라도는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48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 자기들만 아니라 자기 대대 자손들까지 그 저주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주변에 하마스와 또 팔레스타인적이 아니라 이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멸망시키는 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죠. 10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있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진짜 바보나 멍텅구리죠 이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또 잠깐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 이방 여인들이 주는 그 제사, 술, 거기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거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도 세상 살면서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이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거울이 되어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지금 어떻게 됐죠?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잘 달리던 철로에서 이탈해서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실족함으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떻게 되죠?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은혜 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여기 1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오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을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 많은 철학자들, 많은 문벌 좋은 자들, 뭐 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어떻게 되죠? 이 어리석은 것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믿질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죄를 위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런 것들을 미련하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 곰탱이 참 곰탱이라는 뜻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참 미련한 것으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그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구속을 위한 죽음. 또 피는 죄사함을 위한 그 피.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이 주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것은 이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귀신의 그 가르침을 쫓는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보는데, 세계 기독교 연구가들이 이 연구를 한 결과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단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거죠. 한국이 명목상인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전에는 뭐 한 1,0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700에서 600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상홍 그 저기에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죠. 어버이 안상홍의 어버이인가 하여튼 그 보면 그 사람들이 한번 저희 가게도 이제 찾아왔었는데 참 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그 말세가 되면은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이 거짓 이단들을 쫓아서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 복음을 쫓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복음이 15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복음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헛되이라는 것은 무익하게 사실대로 진짜 믿지 아니하는 것, 헛되게 대충대충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이 헛되게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지는 않으시고 3절 보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얘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은 어떤 거죠?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300 몇 가지가 있어.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계속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여기 보면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게 또는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믿음으로. 여기서는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했는데 또 믿음으로 들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에서 믿음을 통해서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음으로 듣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듣기는 듣게 되지만 믿음을 화답할 수가 없을 수가 있죠. 믿음으로. 그래서 듣게 될 때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말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믿고 믿음으로 듣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제 얘기하죠. 너희가 믿고 듣는 거냐, 믿음으로 듣는 거냐. 그래서 너희가 믿는 게 확실하게 굳게 믿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아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직접. 떡과 잔 떼는 것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그 유전을 따라서 우리가 떡과 잔을 또 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진리를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계속 나오고 있죠.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바로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먼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잠깐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풀어서 말씀하면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있는 것입니다.
잠시 놓으시고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놀라운 구약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뒤에 보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형제 중에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용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하고 있죠. 이 선지자. 그래서 너를 위하여 다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또 사도행전에도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 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도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잘 이해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말씀드렸죠. 메시아 왕, 세상의 왕,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구원자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이것은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 이 모세를 통해서 몇천 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 되신 이 예수가 오실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기록할 때 잘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해서 얘기했죠.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예수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0절. 아기로 오셨을 때부터 그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헤로드 왕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아기가 구원자냐?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참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뭐 그 정도면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그 12장에서 한 절만 더 보고 또 갑니다. 천천히 한번 출애굽기 12장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기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물순째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를, 천사를 대동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가 없을 때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결론을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오늘 주제가 이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말씀과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헛되이 믿지 말아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너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생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 이 땅의 삶은 70이요. 강건하에 8, 90이지만 천년왕국이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단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한 대로 멸망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라는 이 뜻을 보면은 이 헬라어 보면 아볼론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또 악한 자라고 하고 원수, 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살인자를 멸망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멸망시키는 자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에 가는 것입니다. 아직 좀 주님을 믿지 않거나 또 믿는다고 해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앞서 믿은 성도들과 이 상담을 통해서 확실히 거듭나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또 다 같이 되고 또 우리 이 말씀대로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주 형제한테 가발소라 148장 우리 한점 148장